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회장님이셨던 고 이건희 회장님의 동영상 육성 연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였죠. 이 강의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부자들의 세 가지 태도라는 강의였습니다. 부자들의 세 가지 태도. 그런데 이 강의는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라도 해도 무방하지 않을 강의였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님은 그 강의를 통하여서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흔히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태도를 낳고, 태도는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그 강의를 통하여서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책임지는 태도였습니다. 책임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발생한 사건이 왜 발생했느냐?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발생하고 났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태도입니다. 배움의 태도. 그 강의를 할 때 이건희 회장의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는데 60이 넘은 이건희 회장도 자기는 항상 지금 하루 30분 배우고 있다. 책을 30분 매일매일 읽으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강의에 도전을 받아서 하루 30분 이상 지금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건희 회장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라. 사실 그 35분 정도의 강의 중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가 거의 한 20분 정도 이상 할 정도로 이 감사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거느린 그 삼성전자 안에 많은 임원들이 있었는데 어느 한 임원은 능력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하늘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렇게 연구하면서 그 임원과 대화를 했는데 그 임원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 감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원이 다른 임원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항상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이건희 회장이 보았다고 그렇게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은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정이 사람을 움직이게 되고 감사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감사는 공짜 자본이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가 복리로 쌓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감사다. 그렇게 고 이건희 회장이 감사에 대해서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요 인생에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감사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쉽게 바꾸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서 원하는 것이다. 너희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다. 범사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무엇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태도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유대인 남자를 향하여서 가정을 대표해서 적어도 1년 3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라. 그 3번이 무엇입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예배처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감사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는요, 가족들의 대표예요. 모든 가족이 다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표들은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와서 감사하며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가족의 대표니까 가족들이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라. 이것을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의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 아비볼은 유대인들이 1년의 정월, 1년의 시작으로 삼았어요. 이 아비브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린 보리 이삭을 말합니다. 보리 이삭이 막 나오는 그 어린 보리 이삭을 아비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비블이 바로 어린 보리 이삭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정월달로 1년의 첫 시작으로 삼았어요. 봄의 3월달, 4월달이 아비벌인데 우리처럼 1월, 겨울이 1월이 아니라 그들은 3월, 4월 어린 보리삭이 나오는 그 절기를 1년의 시작인 정월로 삼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신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 중반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벌에 유월절을 행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대 절기에 해당하는 이 봄의 3월달, 4월달 경기에 해당하는 이것을 정월달 삼으면서 아비벌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앙들을 행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에 태어난 남자 아이들, 첫 번째 남자 아이 장자
그렇죠. 짐승의 첫 번째 새끼, 이것들을 심판하신다라고요. 근데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바르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라는 것은 심판이 그냥 넘어간다. 파사흐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명사형으로 페사흐라고 부르는 것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은 날입니다. 자신들의 이 장자가 죽지도 않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지 않아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가게 해지고 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 무엇인가 하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을 언제 지키는가 하면 아비월 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은 뭡니까? 구원에 드는 모든 감사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때부터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모든 감사의 시작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구원의 감격이 식어질 때가 있고 또 구원받은 것이 잊어버릴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감사를 종종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고 한 가지 강조하면서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강조한 게 무엇인가 하면 3절 말씀 보시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무교병.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이에요. 사실 먹다 보면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그리고 누룩을 넣은 유교병은 더 맛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출애굽하면서 무교병을 먹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밤새도록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게 올려가지고 요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교병을 먹지 못하였고 누룩을 넣지만은
빵을 만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 그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어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월절을 지키라 하면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그들과 똑같이 조항과 똑같이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나온 이유도 있지만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잊지 않게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떡. 고난의 떡. 왜 고난의 떡이 말할까요? 맛없는 떡을 향하여서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빵을 먹어라 이야기하는 거죠.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가 과거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맛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난의 때를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지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억하라? 전에 과거에 너희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행위로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 주일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자, 9절에 10절 말씀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떼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자 9절 말씀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떼어 첫날부터 7주를 세어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7.7절입니다. 7.7절. 이 7.7절은 9절 10절 그것듯이 곡식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려서 그 다음날은 뭡니까? 그래서 77절 되는 거죠. 77절 되는 것이고, 또 무교절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이 7절은 무엇입니까? 7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77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 그렇다면 이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자, 11절 말씀볼까요?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너희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라는 거예요. 아비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비벌에도 6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로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는 것은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춤춥니까? 정말 내가 기쁘고 즐거운 있을 때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춤은 가식이 아닙니다. 일부러 춤추할 필요 없어요. 정말 기쁘고 즐거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보다 정말 마음껏 춤출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가식이 없고 마음을 담은 것이 춤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함으로 감사를 드려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사람들은 무엇을 잘 의식하는가 하면 헌금의 양을 의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양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의식하는가 하면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들이 드린 헌금, 많은 헌금의 양보다 가난한 가부가 드렸던 두 렙들을 주목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가난한 가부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올라간 두 렙돈이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 가부가 다른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에 밖에 보이는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때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금으로 감사도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기쁘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쁘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0절 말씀 들어갈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감사라고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세려보지 않으면요, 알 수 없어요. 머리로만 생각하다면 그 복을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려보면은, 헤아려보면은, 아, 내가 올 1년 동안 참 많은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뭡니까? 힘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억지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힘을 다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정말 힘을 다해 드려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난한데요, 내가 그 가난 안에서 힘을 다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드린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힘을 다하여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비록 다른 부자들 드리는 것보다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힘을 다해서 드렸구나.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우리 물질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모시고 그것을 최대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힘을 다해 드려야 돼요. 그 힘을 다해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세보면은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향하여 크게 힘을 다해 갚습니다. 이게 사람과의 도리 아닙니까? 자녀도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 이 병간호 때문에 대구에서 동탄까지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이 공휴일 때는 더 많이 걸립니다. 1.5배 더 걸려요. 보통 때 같은 때는 한 3시간 정도, 휴게소 좀 포함해서 쉬면 한 3시간 10분, 20분 정도면 대구 동탄까지 넉넉하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휴일 때, 이 주말 때 같은 경우는 거의 1.5배 이상 걸려요.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걸릴 때 제가 운전할 때 피곤하겠어요? 피곤 안 하겠어요? 피곤하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말도 2번 왔다 갔다 한다 하면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그런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숨이 나오더라도 저는 당연하게 어머니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거기가 뭘까요? 바로 제가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프신 어머니를 병간호하는 건 아들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아들이면서 이 세 자녀의 장남입니다. 장남으로서 다른 남동생이나 다른 여동생보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더 많은 사랑받은 거예요. 더 많은 관심을 받은 겁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또 장남이기 때문에 과거 부모님들은 아들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 아들이 장남이에요. 첫째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동생이나 다른 남동생보다 더 많은 사랑을 저한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다른 여동생과 다른 남동생보다 어머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힘든 걸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프더라도 매주마다 그렇게 동탄에 올라갑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장남으로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서 효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어머니를 돌봐주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향하여서 감사하되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는요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6월절에는 구원받은 데서 감사하고 70절에는 보리를 추수한 것에 감사하고 초막절에는 또 가을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감사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감사는 다 함께 해야 됩니다. 11절과 14절 계속한 감정이 뭔가 하면 네 가족과 함께 네 종과 함께 또 객과 나그네와 함께 합에 나와서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이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사 지을 때 추수 다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또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이 범사 감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기가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